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로 모였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많은 도전받고 또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성경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23절에서 31절까지 우리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애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기마에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김현우 권사님 저쪽으로 조금만 더 앉으시래요. 얼굴 좀 부딪힙시다. 예, 가르치는데 얼굴이 서로 마주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죠? 예, 오늘 제목이 뭡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예. 이제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걸 갖다가 이제 사복음서라고 하고 또 공관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공관복음, 신옵틱이라고 하는데 함께 옵틱이란 말은 그 안경점이잖아요. 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생애를 이렇게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함께 보는 걸 공관복음이라 이러고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공관복음 혹은 사복음서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은 구원을 받기가 쉽다 어렵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가면 굉장히 급진적이고 혁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듣고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자들의 경우도 그렇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로마서라든지 또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이런 바울 서신이라고 하잖아요. 바울 서신.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개 서신을 바울 서신이라고 하거든요. 바울이 쓴 편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죄가 있어도 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믿는 자도 역시 죄를 지을 수 있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완화된 그런 톤을 볼 수 있거든요. 여기는 굉장히 급진적인데 여기는 좀 온건하다는 그런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과 예수님, 학자들은 막 바울과 예수의 그 사상이 똑같냐 막 비교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결론은 바울이 말한 거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잘 이해하면 똑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일반인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게 되면은 부자들 아무도 교회 나오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굉장히 과격하거든요. 근데 또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율법과 아무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어떤 상태든지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혼란을 겪게 되는데
자, 답은 뭐냐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확실합니다. 이것은 정답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성경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바울의 가르침이 여기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누가 구원받는다고요? 이게 먼저 우리가 어떤 진리를 배울 때 먼저 일반적인 진리를 배우고 그 다음에 특수로 들어가야 돼요. 일반적인 진리를 제쳐놓고 특수를 다루게 되면 성경이 뭐 모순되는 구절이 한두 구절이 아니죠.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구원은 구원 얻을 수 있는 자는 예수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누구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 자냐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자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서양 같은 데는 그 태어나면서부터 가톨릭에서는 영세를 받잖아요. 또 여기는 유아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뭐 영세를 받거나 유아세례를 받거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 사실 그 사람들 나중에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영세를 받아놓고도 유아세를 받아놓고도 교회 안 나가는 서양 사람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게 이제 그 정의를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천국. 자, 들어보세요. 천국. 하나님, 예수님, 복음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곧 예수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쩌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세상의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재물 아니겠어요? 이것까지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곧 예수 믿는 자라,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더 좋은 것들을 얻었으니 이 세상에서 덜 좋은 것들을 포기하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자, 주목하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저를 한번 보세요. 주목하고요. 참 이 기독교 진리를 올바로 가르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올바로 배우기도 쉽지가 않아요. 올바로 가르치기도 쉽지 않고 올바로 배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저는 예전에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거의 혁명적으로 따랐던 젊은 시절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이상적이고 어느 정도 혁명적으로 급진적으로 따랐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정도가 심했어요. 엄청난 그런 저는 오늘 베드로가 막 고백했던 무엇을 버리고 할 때 저도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뭘 몰랐냐면 진짜 예수가 그렇게 좋고 하나님이 그렇게 좋고 영생이 그렇게 좋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나한테 그렇게 좋아서 내가 버린 건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주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따르려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라고 하니까 내가 버린 거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좋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들이 영생의 축복이 천국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막 사무치도록 좋아가지고 이렇게 결단하고 그러지는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 복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따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복음 진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천국을 주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포기하라고 하는 거지. 천국도 주지도 않고 좋은 것들 아무것도 주지도 않고 또 줄 생각도 없으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한 적은 없다고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셨던 것, 앞으로 주실 것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의무적으로 또 예수님을 따르려면 모든 걸 버려야지 하면서 이렇게 따르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막 따르면서도 즐겁고 친절하고 좀 분위기가 온건하고 이런 기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운동권들 보셨죠? 운동권에 한번 독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얼굴이요 쳐다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여기가 자기 의가 가득 차 있는지 쳐다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그런 따름도 소리 없는 용각산처럼 소리 없는 따름이 돼야 되고 내색하지 않는 따름,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표정으로 따르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를 따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열광주의 기독교에서는요 이런 모습이 없어요. 여기서는 그냥 따르는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대단한 거고 안 따르는 사람들은 다 죽일 놈들이에요.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기독교가 진짜 재미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죄송합니다만 이건 또 다른 율법주의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기독교는 위험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잘 분석해 보면요, 잔치의 비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잔치의 비유, 뭐 세리라든지 죄인들을 초청해갖고 잔치를 벌이고 그러잖아요. 그게 천국 잔치 비유라고 하잖아요. 천국이 이렇게 좋은 곳이다. 내가 너희들을 여기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왔다 하면서 천국의 좋은 모습들을, 행복한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많이 보여주시면서 너희들 세상 버리고 이리로 들어오지 않을래?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갖다 잘못 이해하게 되면 아무것도 좋은 것도 주지 않으면서, 더 좋은 것도 주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 그나마 좋다고 생각하면 다 포기하라고. 그러니 누가 교회 다닌다고 하겠어요? 누가 예수 믿는 재미를 느끼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이 말씀들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번 문제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다고 말씀하십니까? 23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게 재물이 있는 자는 타크레마타, 돈이나 자산이나 재물이나 부, 다 이걸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쩌다는 거예요? 심히 어렵도다. 어렵기는 어려운데 어느 정도 어렵다고요? 심히 불가능하고 있어요. 심히 어렵도다고 말하기 때문에 사실상 영어로 하들리라고 하잖아요. 하들리. 제가 본토 발음을 제대로 못 내서 죄송합니다만 하들리라는 말은 뭐죠?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너무 어려워서 거의 불가능하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불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요. 무엇을 같이 가진 자가요? 재물이 있는 자가.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 부자들이 쇼핑을 받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크게 해당이 없는 분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부자들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부자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2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2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떤 비유를 사용하십니까?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애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움이라 하시니. 자, 그 말씀에 놀랐다고 했는데요. 이 놀랐다는 것은 페리소스 엑스프레소온토라고 했어요. 페리소스 엑스프레소온토는요, 이 쇼크를 받을 정도로 놀랐다는 얘기예요. 쇼크를 받을 정도로 놀랐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잠깐 저를 보세요. 왜 이렇게까지 놀랄까요? 부자가 하나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고 말씀하셨을 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심하게 놀랐냐 그러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구약 그 신명기를 보게 되면 구약의 그 신명기 있잖아요. 구약의 율법을 보게 되면 율법을 잘 준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안겨준다고 분명히 나와 있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바른 주 그릇이 가득 차고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준수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를 주어서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율법을 잘 준수할수록 부자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구절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부자가 됐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요. 하나님은 알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일반인들한테는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요. 저 사람이 부자가 된 것은 저 사람이 어릴 때부터 이 청년처럼 부자 청년처럼 열심히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천국에 제일 앞줄에 선 사람들, 영어 the first라고 이렇게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제 제일 뒷부분에 가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는 말이 나오잖아요. 먼저 된다는 영어로 first예요. 그 다음에 뭐죠? 나중된다는 뭐죠? 영어로 last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유대인 청중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배웠냐 그러면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된다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된다고 이 사람들이 받아온 것이에요. 배워온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충격적으로 부자가 앞자리에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끝자리에 서거나 아예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엄청난 쇼크를 받게 된 것이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맞죠, 여러분? 그러면 거꾸로 말씀드려볼게요. 가난한 자 있죠. 자,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들 하십니까? 좀 못된 부자들한테 가서요. 못된 부자들한테 가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럼 거의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만 나와요. 돈도 없는 것들이 일도 안 하고 맨날 게으르고, 그리고 있는 돈 맨날 파티나고 집에서 삼겹살이나 사다 구워 먹고, 나는 그런 거 다 안 구워 먹고 돈 모았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저주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된 것은 결국 무슨 조상이 무슨 죄를 지었다든지 부모가 뭐 죄를 지었다든지 대체로 안 좋은 모든 얘기들을 가난한 자에게 다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저주받은 자들이고, 그리고 사실은 천국의 대열에 있어서 행렬에 있어서 제 끝에 가는 라스트가 되어 있는 애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막지 말라. 이것도 역시 그 사회에서 충격적이었죠.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이거는 사람 축에도 들지를 못했으니까. 근데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지금까지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라든지 그런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앙관을 철저히 파괴시키는 혁명적인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 당시에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제일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라고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부자의 대열에 올라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부자들 중에서 또 그렇게 생각하는 못된 부자들이 있어요. 자기가 잘나서 부자 된 줄 알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요즘은 이제 그 세계적인 학자들이 그런 지적을 하잖아요. 세계적인 학자들이 부자가 된 것은 자기 재능과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고 많은 가난한 사람들의 희생이라든지 못 사는 나라들의 희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도와줘서 자기가 그런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사회적 환원을 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부자가 되는 건 자기 노력만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학자들이 다 증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자들한테 가서 물어보게 되면 자기들이 막 선행을 막 줄줄이 늘어놓는 거예요. 남자할 때 난 안 자고, 남이 삼겹살 파티할 때 자기는 안 했고, 뭐 여행하면 간 적이 없고, 뭐 다 이렇게 하면서 부자의 덕목을 이야기를 한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거의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코끼리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그런 또 궤건도 그 사람들한테 있었대요. 코끼리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코끼리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더 어렵죠. 이런 말들이 돌았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버려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쇼크를 받고 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3번입니다. 시작.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또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제자들은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아니 부자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부자가 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는가? 그러면 가난한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어떤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으로 내가 부자가 되었는데 이런 부자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자,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자, 예수님께서는 4번입니다. 부자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죠. 자,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이런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 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인간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심지어는 부를 통해서도, 그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에게서는 전적으로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 이 세상에는 배운 사람도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부자의 덕목에 대해서 또 찬양도 하고 부자를 또 나쁘게도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가난한 자들 모두 찬양만 하지 않잖아요.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 때문에 또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안 나가겠다는 사람들 많고요. 여러분 장애우들 있잖아요. 장애우들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이 아니면요. 마음이 되게 강해요.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나는 안 믿겠다는 이런 생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장애우가 됐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가난해졌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요. 심지어는 가난하긴 하는데 마음도 가난해져야 되는데 마음은 너무너무 좀 강팍한 그런 분들도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많거든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이런 문제는 사실은 인간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난한 자들 중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또 부자들 중에서도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나는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 못 간다 그건 아니에요. 부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부자가 삭개오 알죠? 삭개오처럼 회개하고 자기가 토색한 물건들을 다시 다 나눠주고 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그리고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이렇게 해서 천국 가는 부자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또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렇게 원망불평하던 사람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 믿는데 마음이 더 편하다고, 매일 것도 없고 나는 하나님만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겠다는, 여러분 부자가 되게 되면요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도 사실은 많이 이렇게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가난한 자가 되게 되면 매이고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근심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근심과 염려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지금 사는 아파트는 지금 값이 올랐는가 떨어졌는가, 주식은 올랐는가 떨어졌는가, 그 다음에 저기 사는 토지는 지금 그 땅은 땅값이 올랐는가 떨어졌는가, 참 그 관리하는 것도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면요. 그래서 제가 부자가 안 되잖아요. 부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근데 부자가 되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온전히 섬기기가 너무너무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부자도 구원해 주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난한 자도 구원해 주실 수 있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저런 삭개오 같은 저런 세무서장이 저 악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은혜를 먼저 베푸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된 사람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거예요. 부자도 구원받을 수 있고 가난한 자도 구원받을 수 있고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문제는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죠. 가난한 사람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열심히 일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 부자가 만약에 예수님의 구원 초청을 받았다면 삭개오처럼 이와 같이 불법으로 가진 재물들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자기의 부를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사용하는 사람으로 나타나질 것이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해방신학이라든지 민중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경제적으로 착취가 심하고 굉장히 그런 안 좋은 구조들 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 심정들이 이해는 가요. 근데 지금 현재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상대적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분들은 방글라데시라든지 이런 데 사는 분들의 보게 되면 다 거부들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또 저쪽에 좀 미국의 그 아주 부자들 그런 사람들 비교하면 우리 또 가난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급 투쟁적으로 이런 말씀을 적용시키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적용이에요. 부자들 중에서도 가난한 자들 중에서 하나님 선택된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그들도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4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부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했고 5번요. 베드로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왜 이 상황에서 이런 말할까요? 자, 28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아직까지 신앙이 성숙하지 않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도 혹시 우리도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까?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것도 가능합니까? 그런 말씀이거든요. 또 우리가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복들은 뭘까요? 축복들은 뭘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6번을 보도록 합시다. 6번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무엇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자, 29절 30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자, 먼저 거기까지 봅시다. 여기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했죠. 지금 다음과 같은 말씀은요. 진실로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예요? 그리스어로 뭐예요? 진실로? 기도 끝나면 뭐라고 해요? 여러분 기도 끝나면 다 뭐라고 하죠? 아멘. 다 이게 저희 마음의 진심의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영어는 truly라고 하잖아요. 진실로. 아멘이죠.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아멘은 놀랍게도 구약의 민수기에 보게 되면 아멘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참 재밌죠. 아멘이라는 말이 신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나옵니다. 아멘. 참입니다. 진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정말로 중요한 진리를 강조하고자 하실 때 아멘, 아멘, 에고, 에이미, 아멘, 아멘, 레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진실로 아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방금 같은 말씀은 진짜 진실이라는 말씀이죠. 그게 뭐냐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난번에 2009년입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9.11 테러가 일어났잖아요. 이슬람 극우주의자들의 소행이라고, 테러리스트들의 소행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요, 오늘 이 말씀이 딱 그대로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집도 버리고, 토지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다 버렸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그리고 오직 이슬람 해방을 위해서, 이 알라의 원수들을 위해서, 자폭하는 그런 일을 벌였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이런 경우는요, 좀 어려운 정치적 상황에 놓여있는 그런 나라들에 이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경우는 또 아주 민주주의 국가 혹은 아주 잘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실 자선이라든지 기부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기부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기부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체가 기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기부를 해요.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은 그냥 기부를 많이 하니까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또 아는 사람은 식당을, 유럽에서 식당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식당이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계속 지점을 내요. 지금 유럽에 한 30개 될 거예요. 예전에 저희 교회 다녔는데 계속 그걸 내요. 그게 뭐냐면 계속 또 하나 지점을 내고 또 하나 지점을 내면 계속 세금 혜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어차피 세금으로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부 문화의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사실은 기부하는 사람이 자기 이익 중에서 얼마를 안 뺏기기 위해서 이런 경우도 있고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나는 이렇게 돈 벌어서 나만 쓰는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걸 또 나타내기 위해서 기부를 하는 경우들도 참으로 많거든요. 집을 갖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중세기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경기도라면 경기도에 영주들이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에 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지역이든지. 충청도에 가면 거기도 영주가 있고 귀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죽을 때쯤 돼서 수도원 알죠, 여러분? 수도원 같은 데다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기부하는 사람, 되게 바친 사람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중세기에는 그 구원이 이 땅에서 우리가 세운 공적에 근거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죽기 전에 가장 확실한 공적을 세우는 것은 자기가 가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재산을 드리는 것. 이게 공적을 세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고, 그러면 천국에 자기가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이런 잘못된 동기들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집이나 전토나 또는 자기 가정을 버리고 이런 분들. 자, 수도원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수도원이라는 것은요, 가끔 여러분 이제 유럽 여행을 가게 되면 수도원 같은 데를 방문할 거예요. 베네딕트 수도원이라든지 또 유럽에 가게 되면 수도원 없는 나라가 없거든요. 그런 수도원들을 방문할 거예요. 근데 방문해 보게 되면 수도원들이 정말 우리 한국에 만약에 압구정동 이런 데다가 그런 수도원 갖다 놓으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지어놨습니다. 거의 대리석으로 지어놓고요. 그런 수도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버리고 들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부모 버리는 거, 형제간 버리는 거, 심지어는 자기 아내도 버렸어요. 자기 아내도 자식 다 버렸어요.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수도원에 가서 뭔 짓을 하고 있었느냐. 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 만들겠다고, 완전한 사람이 되겠다고 해가지고 속면서 돌을 닦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서로 경쟁이 붙어갖고 누가 거룩하냐 경쟁을 하는 곳이 수도원 아니었어요. 수도원이 가장 타락한 곳이에요. 그리고 너무 수도원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주고 와가지고 그야말로 돈은 수도원에 가야 지금 불교 절 같은 데 그러거든요. 지금도 불교 같은 경우는요, 절에 와가지고 돈을 그냥 막 이렇게 나놓고 가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수도원이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들은 수도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해당할 수 있는 말씀이죠. 다 버렸으니까요. 근데 이런 말씀이 예수님께서 세기를 박아놓은 거예요. 나와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고, 그 다음 뭘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저도 아시는 대로 저도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살면서 저도 이제 말하자면 학교 선생님이 돼가지고 돈을 벌어서 어머니를 봉양하고 뭐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받고 그보다 더 귀중한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정말 귀중한 일이라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가던 길을 포기하고 어머니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이렇게 주님을 쫓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동기가 분명해요. 저는 이걸 쫓아가지고 내가 여기 와서 뭐 부자가 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구원해 주신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을 구원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선한 동기로 이와 같은 모든 것을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버렸다는 이거 뭐 기부했다는 이것만 유행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동기로 예수님이 분명히 여기에 세기를 박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포기한 사람을 칭찬하는 거지, 무조건 버렸다고 해서 칭찬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 버릴 필요도 없고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청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없겠습니다만은 자기가 아파트를 갖다 한 10채를 가지고 있다고 말이요. 그러면 나와 복음을 위해서는 말씀이 도전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중에 한 채는 팔아가지고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어떤 교회 부자들하고 드리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재산 키우라고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사님 한 분을 어떤 나라로 보내기 위해서 그런 결단들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그런 결단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게 많은 결단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 중에서 자기에게는 매우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나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내어놓는 이런 결단들은 나쁜 것도 아니고요. 또 그런 결단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른다 하지도 않고요. 또 이런 결단들을 하고 나면 정말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또 넘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버리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또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요. 반드시 우리는 버릴 때 어떤 동기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나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이 선한 의도에서 버리는 것만 칭찬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그 다음에 뭐죠?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포기한 사람은, 버린 사람은, 자, 현세에 있어서부터는 어떤 복이 주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죠?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맞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 구절이 은혜가 되죠? 아니, 그냥 2배 받는다고도 안 하고 몇 배를 받는다고 돼 있죠? 100배를 받는다는데, 또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예수님은 약간 과장법을 써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건 약간 과장법 아니에요?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기라면 옮겨질 것이요. 과장법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는데 약간 과장법을 쓰기도 해요. 그게 100배를 받는다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서 100배 부자가 된다면 저희들이 지금 오늘 다 들어가서 집 팔겠죠. 예. 안 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100배나 받는다는데.
자,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강조하는 방법이에요. 강조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는 있어요. 자, 한번 저를 보십시오.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런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온다고 말이에요. 자기가 참 친했던 친구인데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친구를 좀 멀리 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친구 한 사람 줄어든 거 아니에요? 저 경우도 그랬거든요. 저도 친구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내가 어린 시절을, 중고등학교 시절을 돌이키면요, 우리 어머니에게 너무 죄송해가지고 지금 막 그냥 탄식이 나와요. 내가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형편없이 살았을까? 왜냐하면 난 집에 붙어 있지는 않았거든요. 집안일도 좀 해드리고 막 어머니 막 이렇게 여기도 마사지도 좀 해드리고 막 어머니를 이렇게 옆에서, 어머니는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래야 되는데 저는 집에만 들어왔다 하면은 밖으로 나고 친구들하고 놀거든요. 잠도 친구들 집에서 엄청 많이 잤어요. 친구들하고 얼마나 친구를 좋아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은혜 받고 완전히 변해가지고 완전히 결단을 해가지고 그 친구들하고는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져 버렸죠. 일부러 멀리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 대학교 때 그 친구들하고 만난 이후에, 그러니까 20대 중반에 그 친구들하고 만나고 그 이후로 재작년에 우리 어머니 소천하셨을 때 우리 친구들이 왔더라고요. 그때 만난 거예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옆에 사니까 이제 어머니 소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온 거예요. 그 친구들하고 자연히 멀어진 거죠. 그 친구들하고 멀어졌지만 또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저는 지금도 기도해요. 또 그들이 몰라서 예수 못 믿는 거 아니에요? 계속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친구들도 저에 대해서 늘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말들을 해주니까 고마울 뿐이죠. 근데 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진짜 좋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 같은 사람도 만나고 또 친구도 만나고 동생 같은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또 누나 같은 사람도 만나고 여동생 같은 사람도 만나고 어머니 같은 분도 만나고 많이 만난 거예요. 사실 100배나 더 만난 거예요. 100배도 더 만난 거죠. 그런 청년들을 내가 그 친구들하고만 있었으면 어떻게 만났겠어요. 제가 첫 목회지가 베를린이거든요. 거기 이제 학생 공부하러 가가지고 바로 목회를 맡아서 했는데 저희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주로 그 학생들이 나오는 교회였어요. 해외도 가게 되면 두 종류예요. 그 현지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요. 유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베를린에서 유학생 많이 모이기로 유명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는 지금 어른들하고 많이 놀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수많은 학생들하고 놀았어요. 그걸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주로 어른들하고 놀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거의 학생들하고 10년 동안 지냈어요. 학생들하고 축구도 하고 학생들하고 놀러도 가고 학생들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뭐 거의 학생들하고 지냈죠. 근데 그런 청년들을 제가 주님을 쫓지 않았다면 어떻게 만났겠어요? 100배나란 말이 맞다니까요. 100배나란 말이. 그렇게 많은 그런 청년들을 만나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런 청년들을 교제하고 있는데 제가 그 유학생 목회했던 것이 하나님이 너무 저에게 복을 주셨던 거예요. 근데 유학생 목회는 거의 섬기는 목회거든요. 우리가 그 친구들부터 받는 것보다도 섬기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나는 그게 좋은 줄 알았어요. 유학생 목회가 너무 좋은 거였고 귀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귀국을 했잖아요. 귀국을 하니까 시향에도 들어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 대학 교수도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사회에 그냥 포지션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예를 들면 제가 부산에 가잖아요. 건설이 부산에 가면 또 내가 만날 사람 몇 명 있어요. 우리 교회 출신들. 구미에 가면 구미에도 있고 대구에 가면 대구도 있고요. 뭐 여러 군데 대한민국 어느 도시에 가든지 그 친구들이 와서 자리 잡고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날이 올 줄은 몰랐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도 이루어지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형제, 더 좋은 자매, 더 좋은 어머니, 더 좋은 아버지,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는요, 진짜 우리 예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할 정도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고 모든 걸 다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함께 하세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예수도 믿고 세상의 부도 붙잡고 세상 것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도 적당하게 믿고 이래가지고는요, 죄송합니다만 믿으나 많아요. 그리고 올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옆에 주변에 사는 분들 중에서 예수 제대로 믿는 분들한테 찾아서 얘기해 보세요. 다 저와 같은 간증을 합니다.
저와 같은 감정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전에 불가능한 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이런 걸 버린 사람들은 더 좋은 것들을 100배나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신에 뭘 개마에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예, 박해를 개마에 받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해를 개마에 받고.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주변에 또 박해가 심해요. 제일 먼저 박해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제일 먼저 박해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가정에서 일어나죠. 남편이 박해하고, 아내가 박해하고, 자녀들이 박해하고, 뭐 누나 동생이 박해하고, 친구들이 박해하고, 멀리하고, 막 수군거리고, 여러 가지 그냥 수군거리고, 여러 가지 박해들이, 핍박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현세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좋은 것만 온다면 다 믿죠. 좋은 것도 주어지지만 우리 인간들의 눈에 볼 때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우리에게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늘 생각하고 그 영광의 상처로 생각하면 돼요. 영광의 상처. 미래에 우리가 얻을 영광을 생각한다면 현재 우리가 고난 좀 받는 거,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현세에서 주시는 것들도 있지만 또 우리가 받아야 될 여러 종류의 핍박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천국에 여러분이 진짜 있는가 없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내가 요즘 와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것이 봄이 왔어요. 봄이 왔는데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제가 남쪽까지 갔다 왔잖아요. 저기 우리 하동까지 갔다 왔잖아요.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기는 상당히 봄이 늦게 올 줄 알았어요. 이제 한참 있다 올 줄 알았어요. 다음 주 나올 줄 알았어요. 어제 여기 탄천을 걸어왔는데 다음 주에는 완전히 다 시들겠더라고요. 얼마나 다 피어버렸는지. 이번에 벚꽃이 너무 빨리 피어가지고 다음 주 축제 하는 그 꽃들이 지금 큰 피해가 있다 그러죠. 너무 빨리 피어버린 거예요. 야, 그럼 여러분 봄을 보는 느낌은 어떠세요?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에게 봄을 가져다 줄 거예요. 우리에게도 나중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우리 영원토록 살 거 아니에요? 지상 나라에서는요, 영원토록 살지를 못해요. 제가 어제 서현에서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작은 저수지가 있어요. 그 산책을 하는데, 주변에 보니까 최근에 지은 집 같아요. 근데 아주 이 집이 정말 잘 지어놨더라고요. 저런 집이 좀 살아봤으면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지어놨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 거예요. 건강한 몸으로 별로 안 좋은 집에 사는 거예요. 좀 나을까? 그 다음 몸이 아파 죽어가면서 저 좋은 집에 사는 게 나을까 생각을 해봤다니까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집,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집을 지을 때 하루아침에 지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제 전화 60이 좀 넘고 이래서 비로소 그런 집 지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얼마나 사냐고 말이에요. 인생이 그렇게 무상합니다. 영원히 살 것 같으면요, 예수를 뭐하러 믿어요? 너무나 짧아요, 여러분. 너무나 짧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도 봄날이 온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 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겨울에 고생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겨울을 지나면서 아무 고생도 안 했다면 봄이 그렇게 반갑습니까? 솔직히 지금 이제 대도시에서 사는 분들 있잖아요. 돈 좀 있는 집들은요, 죄송합니다만 봄이 그렇게 반갑지도 않아요. 겨울에 떨어본 적도 없는데요. 겨울에 추워본 적도 없는데요. 겨울에 옷을 못 입어서 벌벌 떨어본 적도 없는데요. 무슨 얘기 알겠죠? 야외 텐트 같은 데 가서 잠자본 적도 없는데 지금 피난민들 그런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까딱하면 틀어놓거든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 우리 집에서 잘 트는 사람으로서 아주 집안에 큰 피해를 주는 사람이거든요. 추운 걸 못 참아가지고. 그러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봄을 맞이했다고 말해요. 따뜻하다. 그게 그렇게 감격이 되겠어요?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느 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손해와 손실이나 박해나 손가락질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견뎌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오히려 모든 가정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좀 핍박할 수도 있어요. 안 좋은 소리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거 주님 때문에 내가 이 정도도 안 받고 어떻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가정을 구원할 때도요, 항상 우리에게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만들어요. 내가 교회 다니면 뭐 남편도 바로 교회 다니고 뭐 그래 안 해요. 한동안에 많은 시간 동안 핍박을 하고 또 고통을 주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 과정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에 보게 되면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고 교회에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람들로서 이런 조금의 박해를 받는 것도 우리는 이것을 달갑게 받을 수 있는,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 지상생활을 해고할 때 아무런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핍박도 받지 않았는데 거기서 무슨 천국이, 거기 천국이라 천국이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주님을 뵐 때마다 항상 먼저 간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마다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적당한 핍박을 받는 것은 좋은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미래에는 뭘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미래에는 뭐예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7번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하실까요? 31절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전에 우리 그 시골에서 이 구절을 어떻게 적용을 시켰냐면요. 처음에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막 교회 봉사 열심히 하던 분들이 나중에 보게 되면 저 뒷자리로 가고 나중에 교회 안 나오고 그러거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이렇게 적용을 시켰어요. 근데 그 적용이 뭐 틀린 적용은 아닙니다만은 이 말씀의 본래의 뜻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자들이 천국에 가장 가까이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킨 결과로서 부자가 된 것이라니까 더 퍼스트가 됐던 거죠.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 사람은 더 라스트로 끝으로 갈 거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부자잖아요. 자, 저들로 보세요. 부자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을 위해서 그 부를 잘 사용하게 되면 그 사람은 퍼스트에 머무를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주를 위해서 그런 부를 아름답게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만 챙기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쓰지 않고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자연히 이 사람들 밑으로 떨어져 버리겠죠. 더 라스트로 가겠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 이 사람 사실은 가난 때문에 저주를 맺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의 이제 비밀을 알고 보니까 이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재물이 이것이 천국에 유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이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재물을 주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또 뭐죠? 재물을 의지할 재물이 없다 보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의지할 재물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후진국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독일에 살 때는 의료보험이 없었어요. 의료보험 낼 돈이 없었어요. 거기는요 의료보험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의료보험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비자 받을 때만 가서 이렇게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비자를 받고요. 의료보험이 없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한국 이국에 보니까요. 여기는 완전히 보험의 나라더라고요. 완전히 뭐 보험도 한두 개도 아니고 뭐 화재보험부터 시작해갖고 뭐 보험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거 완전 보험의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금도 많이 내야 되겠죠. 결국은 뭐냐면 몸 좀 아프면은 결국 보험 이용해갖고 뭐 병원에 가고.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이 보험이 많으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보험이 하나도 없는 데 있다 보니까 조금만 아파도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고 막 살려달라고 하고 막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가 바로 자기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천국의 소망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는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으니까요. 가질 희망도 없고 하니까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온전히 미래의 영생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어디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퍼스트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아까 가진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 포기하지 않으려다가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라스트로 가버리고.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려다 보니까 퍼스트로 가버리고. 여러분들이요, 적당히 없는 것이, 여러분 갖고 싶은 거 많으시죠? 갖고 싶은 거 많으시죠?
근데 적당히 없는 것이 좋습니다. 집도요, 너무 지상 낙원처럼 만들어 놓으면요, 교회 나오기도 싫어요. 집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상 낙원처럼 만들어져 갖고, 저희 집은 지금 살고 있는 집 있잖아요. 지금 2층 빌라 거기 아래층에는 이제 간판하는 집이고 2층에 거기 있잖아요. 근데 예전 경기도 광주에 있을 때는 주변 환경이 참 좋았어요. 동은 뭐 집도 좋고 그랬습니다만 여기 집도 넓고 그래. 근데 집도 들어가게 되면 너무 많이 헐어있고 지금 막 그냥 새로 그냥 다 나와서 막 이걸 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어요. 바깥을 쳐다볼 데가 없어요. 너무 그러니까 집에 있고 싶겠어요? 안 있고 싶겠어요? 안 있고 싶겠죠. 그러니까 밖으로 나와가지고 교회를 더 많이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집을 정말로 너무 요즘 젊은이들 보니까요 좀 위험할 정도더라고요. 쇼핑 중독에 걸려가지고 집에 앉아가지고 계속 쇼핑해갖고 자기 혼자 돈 벌어가지고 그 좋은 집에 혼자 살면서 그게 5만 가지가 다 갖다 놓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다니까요. 재산도 적당히 좀 간단하게 간소화시켜야지 너무 많이 이렇게 재산을 버려놓으면요 여러분 그거 관리하는데 정신이 너무 많이 거기 쏟아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와 멀어져 버리게 되고 완전히 오히려 가난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이제는 부자가 되면서 저 뒤로 떨어져 가지고 더 라스트가 되든지 아예 그냥 청 못 들어갈 사람이 되든지 그렇게 되어져 버린다는 말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던 것들을 하나씩 다 가져가 버렸어요.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가고 그래서 나는 완전히 재난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나는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가져가신 것이 너무 고맙구나 감사하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이렇게 찾을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사님 우리 집사님들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제 남편들이 대부분 예수 믿는 분들인데 남편들 중에서 자기 부인들 되게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힘들게 하는 남편들도 있어요. 저는요 속으로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려요. 왜냐하면 여러분 남편들이 여러분한테 너무 잘해줘 버리면요 예수님을 안 좋아하게 돼 있어요. 별로 찾을 일도 없어요. 남편이 남을 너무 행복하게 해주고 너무 좋게 해주고 하다 보니까 위로받고 싶으면 남편한테 가서 위로받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 위로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은 주었는데 어떤 것들은 안 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복받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앞으로 끌어올려서 천국에 가까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안 주는 것들을 어느 정도 남겨두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주면 더 잘 믿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모든 걸 다 주면 절대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재산도 빨리빨리 처분하고 자녀들한테 나눠줘 버리고요. 자기는 적당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이 그러지 않잖아요. 죽을 때까지 오만 재산을 다 가지고 있으려니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뺏기고 잃고 버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퍼스트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고 가지고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축적하고 그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라스트로 떨어진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요 좀 약간의 부담이 됩니다만은 이 말씀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도 아니고요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지켜낼 수 있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순종한 결과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작은 것을 포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 포기하지 않다가 많은 것을 잃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요. 작은 것을 포기하고 많은 것을 얻는 진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우리를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 더 좋은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더 소중한 것들 영원한 것들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지상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오니 이 어찌 생명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귀한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비록 많은 것이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복음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돕는 데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